한 해를 살다 보면 특별히 의미 있는 날들을 우리가 해마다 마주하게 됩니다. 새해 첫날이 그렇고 3.1절, 또 얼마 전에 있었던 6.25, 또 광복절, 또 한 해의 마지막 날,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우리가 해마다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이런 날 외에도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날을 우리는 해마다 마주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일도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일이 아시겠지만 1월 20일입니다. 겨울에 태어났는데요. 사실 저에게 생일이 다 누구나 생일은 다 있으니까 특별할 것은 없겠지만 저에게는 좀 특별합니다. 저는 생일을 세본 적이 어렸을 때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개척하시고 또 여건도 어렵고 그랬기도 했지만, 그래서 케이크 자르는 것도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이제 어색하고 해보질 않았습니다. 생일날에는 친구를 초대한다는 것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알았습니다. 친구가 저를 초대한 거예요. 생일에 와라. 그래서 생일날에는 친구를 초대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저의 생일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생일을 맞이했는데, 가족들과 함께 조촐하게 생일을 축하하는데 20살이 돼서 맞이하는 그 첫 번째 생일의 그 어색함, 뭔가 케이크를 자르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그 어색함이 잊혀지지가 않고, 그것도 그렇지만 생일을 축하해 주시는 또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목회하시면서 또 늦었지만 이렇게 생일을 축하해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일이 되면 생일을 세는 게 되게 어색하고, 축하해 주시는 것도 어색하고, 그때 그 어색했던 기억이 계속 생각이 나고요. 더불어서 그렇게 첫 생일을 축하해 주셨던 부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생일이, 기억하십시오, 1월 20일 생일이 매우 특별하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의미가 있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또 결혼기념일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실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해마다 특별한 날을 맞이하면 그날이 좀 더 각별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소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떠올리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저는 오늘에 좀 이런 의미를 좀 부여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6월 30일, 딱 한 해 절반이잖아요. 내일이면 7월 1일. 한 해의 전반전을 마치고 새롭게 후반전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날. 그래서 오늘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날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굉장히 잘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도 특별하게 생각했던 날을 뭐라고 불렀냐면 절기라고 불렀습니다. 절기.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3가지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절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3대 절기, 바로 유월절과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과 맥추절, 맥추절을 달리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유월절은 새해의 첫 번째 달에 담겨 있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면서 드디어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출애굽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다, 출발하게 되었다 해서 이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달을 새해 첫 번째 달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달리 중간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다, 이렇게 보는데요. 6월 달쯤 되면, 1년의 딱 중간인 6월 달쯤 되면 밀 수확이 마무리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렸던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이름 그대로 모든 곡식을 수확한 후에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렸던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제일 좀 뒷부분에 있고 가을 거지한 후에 드렸던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6월 30일, 한 해 딱 중간이니까 맥추절과 비슷한 시기에 오늘이 겹쳐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다음 주일이 7월 첫 주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이 정하고 우리 교회도 지키는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 감사 주일은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일이지만, 그러나 한 해 딱 절반을 지나는 오늘, 맥추절의 신앙 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해의 절반을 지날 때 맥추절을 지내면서 뜻깊게 보냈던 것처럼 그 정신으로 우리도 한 해의 절반을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조금만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면 맥추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쭉 보실 때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 이튿날은 초실절, 그러니까 보리 수확을 하고 첫 번째 곡식을 드렸던 초실절 후 첫 곡식의 단을 바친 그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 그러니까 7주간을 지나고 바로 그 다음 날 50일째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밀 수확이 끝나고 지내는 절기. 초실절은 보리 수확을 마치고, 그리고 맥추절은 밀 수확을 마치고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맥추절에는 소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그 제사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 좀 복잡합니다. 주의 깊게 보시면 17절 말씀 보면 소제를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밀의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떡 2개를, 2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한 덩어리에 10분의 1 에바씩이죠. 2덩이의 떡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떡 2개를 흔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흔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떡을 이렇게 흔들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흔들어서 드린다 그래서 요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소제를 드릴 때 흔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2덩이 떡에는 특별히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에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것으로 지켰다면 맥추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18절에서는 떡 외에 또 소제 외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번제 때 사용하는 제물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소제와 함께,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과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것을 함께 하나님께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제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제는 뭐냐? 포도주를 제물에 이렇게 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떡이 되었든 짐승이 되었든 거기다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것을 가리켜서 전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제와 여러 가지 동물들로 번제를 드릴 때 그때 포도주를 부어서 번제로 드려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룩을 넣은 2개의 떡과 어린 수소, 순양을 잡아서 그 고기에 포도주를 부은 후에 불에 태워서, 화재로 불에 태워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에 드릴 제사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소제와 번제 위에
두 개의 제사를 더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순염소 하나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제는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가 속죄제죠.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사를 드려라, 화목제물로 삼아 화목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장과 이웃들과 함께 그 드렸던 제물을 함께 나누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20절 말씀은 화목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첫 이삭, 그러니까 햇밀, 밀수확한 첫 번째 햇밀의 떡과 2마리의 어린 양을 흔들어서 어떻게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요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 짐승을 죽이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제사장의 몫으로 주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맥추절은 밀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거룩한 성회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대대로 지켜라. 22절 말씀은 맥추절을 지킬 때 자신만 밀 수확을 했다고 자신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 즉 나그네들을 위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밭의 모퉁이, 수확했던 밭의 모퉁이 일부를 남겨두고, 또 수확하는 도중에 곡식을 좀 떨어뜨렸으면 그거 줍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나만 혼자 즐거워하지 않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영원토록 지켜야 할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킬 때는 이런 마음가짐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 마지막 이 맥추절기, 밀을 수확할 때까지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처럼 풍성한 밀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면서 감사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맥추절이었습니다. 맥추절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드렸고, 그렇게 거둔 풍성한 수확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며 누리면서 그렇게 맥추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맥추절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웃과 나누며 살지 못했구나라고 돌이켜 자신의 잘못된 것이 생각나면 그것을 속죄했을 것이고, 남은 하반기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화목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맥추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맥추절을 우리가 일주일 남겨놓고, 맥추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기로 일주일 남겨놓고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어쩌면 이 맥추절의 이 모습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 모습이 오늘 시대에 우리도 지켜야 할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 해의 절반인 오늘을 우리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낼 즈음에 해마다 맥추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았고 감사했고 함께 기뻐했고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그러니 한 해의 딱 절반을 마주한 오늘에 우리도 지금까지 지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들을 한 번씩 꼼꼼히 세어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보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나 자신이 얼마나 이웃을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가족들과 더불어 서로를 존중하며 평안 가운데 지냈는지 돌아보고, 그렇게 부족한 것들은 회개하면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니까 여러분 한 주간 이 정신, 이 맥주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이 정신, 이것이 맥주절의 신앙이죠. 한 주간 돌아보시고 맥주감사절을 아주 뜻깊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도 한번 꼼꼼히 세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생각되시면 기뻐하시고, 이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지 못했거나 반성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웃도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께서 예전에 자신의 책에 사람은 세 가지 양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양심이 있으면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67년에 가수 윤복희 씨가 우리나라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신문과 방송에서는 망신스럽다, 부끄럽다고 하면서 아주 야단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윤복희 씨는 미니스커트 때문에 울면서 돌아갔다, 이런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짧은 치마를 입고 왔길래 그랬을까? 예. 얼마나 짧았을까? 찾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미니스커트 치고는 너무 긴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표현은 좀 뭐합니다만, 저희 딸이 학교 갈 때 교복을 이렇게 짧게 하고 가거든요. 그것보다도 길게 하고 윤복희 씨가 왔어요. 그러면서 또 여러 사진을 보니까 윤복희 씨가 냈던 앨범, 음반 앨범의 사진에도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원피스인 것 같은데 아주 단정한 모범생 같은 치마 끝도 한 허벅지 한 중간 정도 조금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치마였습니다. 요즘 윤복희 씨가 입었다는 그 미니스커트는 아주 얌전한 축에 속한다는 것을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옛날엔 그 정도도 민망하다, 망신스럽다, 부끄럽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는 이런 일화를 소개하면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문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다. 즉 어느 문화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것이 어느 문화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치 미니스커트처럼 지금 시대의 눈으로 보면 부끄럽지 않은데 그때의 시선, 문화적인 시선으로 보면 부끄럽고, 만약에 그 옷을 미국에서 입었다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이 한국이라는 사회, 이 문화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문화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 남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것이 나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부끄럽지 않은 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부끄럽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끄러움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남성분들이 그럴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자다가 일어났을 때 혼자 속옷바람으로 팬티바람으로 있으면 혼자 이렇게 있으면 부끄러운 거 없잖아요, 그죠? 부끄러우신가요? 집에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고 우리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속옷바람으로 계시면 부끄러우신가요?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복장으로 다른 곳에 가면 부끄럽죠. 집에서 혼자 계실 때 방구 끼시면 부끄러우세요? 부끄러워 이러시나요? 네. 혼자 있을 때 방귀 뀌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방귀를 뀌면 부끄럽죠. 그래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남과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느끼는 부끄러움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부끄러움이 있느냐? 남들은 모르지만 나 혼자만 부끄러운 것이 있다. 부끄러움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이것은 하늘에 대한 부끄러움이죠. 남들은 다 몰라도 하늘과 나만이 아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느끼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죠. 전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의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딱 두 가지만 남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사함이고 하나는 부끄러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짧게는 6개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남고, 하나님께 내가 참 부끄럽구나 하는 두 가지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때 두 사람이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창세기 2장에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부부 사이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당대 사회와 문화가 보기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그들이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로 옷을 지어 입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지 않도록 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줄 모르고 숨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가 부끄러워서 서로 무화과로 옷을 지어 입고, 부부가 당시 사회 문화의 시선으로도 보아도 부끄럽기 때문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숨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살게 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이 불쌍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오늘 6월 30일 맥추절의 정신으로 우리 삶을 한번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창세기 2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오직 기쁨과 감사함만 가득한 지난 6개월이십니까? 아니면 창세기 3장과 같이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지난 6개월이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지난 6개월이 감사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가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다음 주일에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성도님 한 분께서 그렇게 성도님들과 감사한 마음을 나누겠다고 다음 주일에 떡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 정윤정 지사님, 김현희 권사님이 또 그런 마음으로 떡을 함께 나누시고요. 감사하죠. 다음 주일 맥주주일을 맞으실 때까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지난 6개월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교우들 앞에서, 이 사회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는가? 만약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웃과 가족과 교우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맥주절의 신앙으로 올해의 전반기를 보내는 가장 뜻깊은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내시고 맥주감사주일을 맞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감사에 대해서 재미있는 글을 쓰셨기 때문에 이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글 제목이 월화수목 감사 공식입니다. 아우 유치해. 근데 내용은 유치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은 월등하지 못해도 열심히 사는 자신에게 감사하고, 화요일은 화려하지 않아도 한 세상 멋지게 살아오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수요일은 수많은 눈물과 기쁨으로 내 생일을 수놓아준 영혼의 친구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목요일은 목이 메이도록 나를 감동시켰던 아름다운 세상과 창조의 세계에 감사하고, 금요일은 금쪽보다 귀한 나를 닮은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토요일은 토닥토닥 말벗이 돼주며 어두운 밤길 함께 걸어준 벗들에게 감사하고, 주일날은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에 감사하자. 좋죠? 네. 우리가 맥주절을 보내면서 마치 운동 경기 하프타임처럼, 운동 경기에 보면 하프타임이 있잖아요. 전반전에 부족한 것들을, 잘못됐던 것들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후반전을 맞이하는 하프타임처럼 우리 맥주 감사절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고 월화수목 감사할 것이 가득했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은 속지 않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가오는 후반기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남은 하반기도 후반기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을 그렇게 보내시고 맥주 감사주의를 그런 마음으로 보내시며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고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